오늘 목마름의 외침,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5번째 시간으로 이 목마름의 외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이 설교 내용이 짧다는 게 아니라요. 이 오늘 읽은 구절이 좀 짧은데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중심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와 이 복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완전한 성취,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갈증에 대한 궁극적 해답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그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온전하신 100%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온전하신 100%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의 실제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십자가형은 극심한 탈수와 또 질식을 동반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장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이 몸의 수분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실제로 겪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되심으로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영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concept of the Christianity, so I'm just gonna briefly emphasize what I just said. Knowing the divinity and humanity of Jesus is a core doctrine of Christianity. He had to become a true human being to become the representative of all mankind and to forgive all human sins.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 하는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는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문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또 그 구속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요한복음 19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지금 구약에 예언한 그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뒷부분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지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9절 아까 읽었는데 30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포도주를 권유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를 거절하셨어요. 자, 그런데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그 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자, 이 신포도주는 당시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주었을 때 그것을 먹었다면 어느 정도 고통을 좀 덜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에는 거절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끝까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드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받으신 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을 축이고 예언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 언급하신 유일한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왜 유독 목마름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갈급함, 심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마름은 우리가 죄로 인해 겪어야만 하는 모든 고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집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셨을 때는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의 몫인 이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never thirst. It's because Jesus experienced thirst himself, we who believe in Christ will no longer have to be thirsty. This is the grace of redemption.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누리셔야 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돈에 목마릅니다. 여전히 인정에 목말라요. 여전히 성공에 목마릅니다. 쾌락에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웅덩이를 파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다라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 만족함을 찾으려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영적인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만 됐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은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계를 꾸리는 문제나 자존심과 명예 혹은 육체와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는 갈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는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내가 비록 다른 것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할 것이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더 필요한 것이 보이니까, 자꾸 부족한 것이 더 보이니까. 인간은 아무리 채워줘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찬양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말은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메말라 있고 궁핍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기쁨이 넘쳤던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음성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에 무게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끝나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돌아가서서 또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어디로 간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의 자리, 눈물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자리,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자리를 그동안 잃고 살아오셨다면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세주는 참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참 인간만이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친히 느끼셨다는 큰 위로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 또 가정에서 겪는 문제이든지 건강이나 또 대인 관계 혹은 영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갈증 없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명이란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 개인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타인을 향해서는 갈증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그 구원을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This is our church mission statement. Let's read this out loud together. A church that raises the disciple of Jesus to bless the nations and serve the world with the gospel.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죽어가는 영혼들과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가 되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사랑의 나눔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하세요. 그리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1만 1천의 비전도 이루게 해 주실 것이고 이 뉴욕과 세계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